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일생의 주인입니다. 이러면 질문이 나와요. 무슨 질문이냐? 아니, 내 인생의 주인은 나입니다. 내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러면 나는 껍데기입니까? 나는 로봇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까?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처음과 나중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 나의 생일날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봄이 좋아요. 그래서 내가 봄에 태어나겠다고 결정하고 나온 게 아닙니다. 나는 추워도 겨울이 좋아요. 한방눈이 하얗게 쌓인 대지가 너무 멋져요. 그래서 나는 겨울에 태어나고 싶어요. 그래서 겨울에 태어난 분이 없습니다. 아니, 우리 엄마가 뱃속에서 키워서 태어났는데요. 근데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다. 근데 보세요. 아기를 보면은 처음에는 조그만 살덩이에요. 근데 그 살덩이에서 손도 나오고 발도 나와요. 그리고 그 살덩이에서 심장이 생겨서 쿵쿵쿵 해요. 정말 이거는 그냥 어머니 뱃속에서 자연스럽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난 날을 누가 결정하냐?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호흡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언제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서 세상에 태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어떻게 그 엄마 뱃속에서 그 작은 살덩이에서 손이 나오고 발이 나오고 눈이 생기고, 그래서 내가 세상에 나와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엄마 뱃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세상에 태어났다. 나는 하나님의 기적이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세상을 떠나죠. 근데 죽는 날 누가 결정하느냐? 죽는 날도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나한테 호흡을 걷어 가시면 내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나는 95세까지 살다가 죽을래요. 근데 내가 95세라고 말하지만 98세에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 떠나는 날을 누가 결정하느냐?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세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세요. 그래서 사람이 호흡을 하면서 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거두시면 나는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생이란 게 뭐냐? 하나님께서 나한테 호흡을 준 날부터 하나님께서 나한테 호흡을 거두는 날까지 하나님이 나의 처음과 나중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100살을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내 생일부터 내 추도일까지 하나님께서 100년의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시간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생명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호흡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 그러잖아요. 세상을 떠난다. 그런데 어디로 떠나요?
어디로 가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데 내가 엄마 뱃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언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왜 하나님의 기적이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하늘문, 천국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죽으셨다 부활했습니다.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그 사람에게 천국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제 겨울에 우리가 두꺼운 옷을 입잖아요. 근데 봄이 되면 그 옷을 벗어요. 그리고 봄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개나리 핀 것처럼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은 내가 이 몸으로 살아요. 근데 이 몸은요, 아프고 부딪히면 깨지고 죽고 그런 약한 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죽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 몸,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몸, 이 육신의 몸을 세상에 내려놓고 내 영혼이 천국 가서 영원한 몸, 신령한 몸, 다시 아프지도 않고 다시 죽지도 않는 신령한 몸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영혼이. 그런데 이제 그러잖아요. 아니, 뭐 영혼이 중요하다고, 영혼이 뭐 보이기를 하냐, 뭐 반짝반짝 왔다 갔다 하냐, 영혼이 뭐냐 그런단 말이에요. 영혼이 뭐냐 그래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우리 몸이라는 것은 보이잖아요. 우리가 보이는 게 관심이 많잖아요. 뭐 어떻게 그 사람 키가 크냐, 뭐 잘생겼냐, 예쁘냐. 근데 사실은 뭐냐? 영혼이 중요해요. 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할렐루야. 영혼이 잘돼야 돼. 근데 영혼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우리 몸은, 육신은 보이는데,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자, 핸드폰이 있습니다. 그러면 핸드폰으로 이제 서울에 있는 우리 아들하고 전화를 해요. 그러면 우리 아들 목소리가 들려요. 뭐 편지가 온 게 아니에요. 우리 아들 목소리가 들려요. 그 다음에 동영상 하면 우리 아들 얼굴이 보여요. 아니, 뭐 거기에서 사진이 온 게 아니고 거기서 비디오가 온 게 아닌데, 아니 이 핸드폰에서 얼굴도 보이고 목소리도 나오네. 왜 그래요? 전파가 오기 때문에. 핸드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는 전파가 중요한 거예요. 그 전파는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소리가 나고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지만 전파가 이곳에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보여요. 내가 보이는데 내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내 인격, 내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제 밥을 먹잖아요. 쌀밥이에요. 그 다음에 된장국 먹어요. 다 보여요. 그러면 이걸 먹으면 내 육신이, 내 몸이 건강해져요. 그런데 그것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호흡을 해야 돼요. 내가 계속 호흡을 해야 돼. 근데 호흡을 하는데 공기를 호흡하는데 공기는 보이지가 않아요. 밥은요, 일주일만 안 먹어도 괜찮아요. 살 수 있어요. 근데 호흡은요, 몇 분만 하면 깝깝하고 그 다음에 죽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보이는 이 몸, 내 이 얼굴, 이것보다 내 인격, 그 다음 내 영혼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 몸을 입고 살다가 내가 세상을 떠날 때는 이 몸을 땅에다 묻어버리고 그 다음에 천국 가서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가 태어날 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태어났고, 내가 세상을 떠날 때도 결정하신 하나님이시고, 내가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게 될 때인데 그것도 하나님의 기적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조상. 근데 그 아브라함을 보면 참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주인이야,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첫 번째, 나의 고향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따라서죠. 나의 고향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고향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좀 4,000년 전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4,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람이 많이 살지 않잖아요. 고향 친척집을 떠난다는 것은 죽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 가다가 강도 만나면 어떻게 해요? 또 가서 사는데 짐승이 습격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고향 친척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야 강도도 물리칠 수 있고 사나운 짐승도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래요. 근데 그 아브라함은 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래가지고 순종을 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갔어요.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왜 하나님 예배합니까? 여기는 내 두 번째 제2의 고향입니다. 이 고향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고향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예배합니다. 내가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거든요. 그래서 뭐냐? 우리의 고향은, 우리의 이 삶의 터전은 누가 주셨냐? 하나님 주셨다. 저는요, 서천이 고향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 군산 옥구에 지시해서 군산 옥구에 와가지고 33년을 살고 있어요. 이거 여기가 제2의 고향이에요. 이거 누가 주세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나의 고향은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은혜 받고 여기서 자녀들 낳고 여기서 살고 있어요. 여기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 고향은, 내 고향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말할 때 이 여기가 복 있는 터가 되고 여기가 거룩한 터가 되고 여기가 행복의 삶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예전 분 가운데 그런 분 있잖아요. 내가 이 집구석에 씹어가지고 지질이 고생했다 막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 믿으면 이 집구석이 아니라 여기가 하나님이 주신 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고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기도하면 가족이 주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분이 엎드려 기도하면 그 가문에 축복이 와서 여기가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고향은 하나님이 주인 줄 믿습니다. 나의 고향이 하나님이 주인 될 때 거기가 축복의 땅이 되고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고백해요. 하나님, 나의 고향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나의 이 가문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럴 때 그 땅이 축복이 되고 그 집안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나의 재물은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따라서 할게요. 나의 재물은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나의 재물은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하고 함께 이제 이사를 왔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목축업, 양을 키우는 분들이요. 근데 막 하나님께서 막 복을 주니까 양이 막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조카가 분가를 해요. 그래서 이제 분가를 했는데 소돔성이라는 동네에 살아요. 근데 어느 날 난리가 났어요. 왜냐? 그 소돔성에 적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소돔성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요.
그 다음에 재산을 다 빼앗아 갔어요.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어떻게 할까? 근데 그 아브라함 집에 훈련된 318명의 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지금으로 하면 318명의 직원이 있는 중소기업 사장이야, 아브라함이야. 그 당시는 엄청난 대기업이죠. 사람이 그렇게 많이 살 때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요. 그래서 밤이 되기를 기다립니다. 밤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잠을 자는 거, 이제 잠을 자. 그때 밤에 기습 공격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다가 막 정신 하나도 없으니까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 데려오고, 그 다음에 재산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누가 나오냐?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근데 뭐라고 축복하냐?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와서 복 받는 것이 제일 큰 복입니다. 아마 대통령이 나를 막 굉장히 챙겨요. 그거 복 있죠, 대통령이. 그러면 근데 교회 오면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이 축복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오셔야 돼요. 왜냐? 교회 와서 막 축복하는데 그 축복은 누구의 축복이냐? 저의 축복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만드신 천지의 주제이신,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 할렐루야. 엄청난 축복이 교회에서 쏟아지는 거예요. 이제 그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한테 권면해요. 뭐라고 권면하냐? 적군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래. 그러니까 뭐냐? 네가 지금 가서 전쟁에 승리했잖아.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야. 하나님 주신 승리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멘 그러고요, 거기서 얻은 재물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쳐요. 그 10분의 1을 바쳤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바쳤다. 그건 뭡니까? 여기 내가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내가 재물 얻은 것은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이 승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재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먼저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바쳤다. 그건 뭐냐?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제가 벌었는데요,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어다니면서 벌었는데요, 제가 직장 가서 눈치 보면서 벌었는데요, 뭐 하나님이 줬다고 그래요.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 땅에 우리가 배추도 심고 무도 심고 거둡니다. 그 땅에 아파트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 땅에 공장 짓고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늘이 있습니다. 그 하늘에서 햇빛 비치고 비가 내려서 우리가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어디서 오냐? 하나님의 손길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헌금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다시 할게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어요. 당시는 장수하는 시대니까. 근데 아브라함 나이가 99살이고 그 다음에 아내 나이가 89살이에요. 그러니까 아기 낳는 거 포기했죠. 자식이 없거든요. 아기 낳는 거 포기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 아브라함아,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런 거예요.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속을 웃었어요.
아니 이 나이에 뭔 애기입니까? 포기했어. 그런데 정말로 아브라함 나이 100세, 아내 나이 90세에 아들 낳은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게 결혼하면 다 아기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다. 그거 하나님 기적이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기적으로 아이를 낳는 거야. 그걸 아브라함한테 보여준 거야. 너 포기했잖아. 그런데 내가 너한테 아들을 주었잖아. 자녀는 누가 주는 거야? 내가 주는 거야. 하나님 주시는 거야. 자녀는 하나님의 기적이야 하는 것을 아브라함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를 안을 때마다 하나님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우리 부부가 낳았어요가 아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애기 얼마나 이쁘겠어요. 근데 그 애기가 청소년이 됐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말해요. 아브라함아, 내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제물로 바쳐라. 제물은 양이나 소가 제물이거든요. 그런데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산에 가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들이 돌을 쌓아요. 아버지가 아들이 장작을 올려놔요. 그러더니 아버지가 돌변하더니 아들을 묶어서 장작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해요? 됐다, 여기까지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거예요. 너 아들 네 거니 하나님 거니? 네 자녀가 네 거니 하나님 거니? 아,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치라니까 바쳐요. 그러니까 됐다, 네가 너의 자녀가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는구나. 됐다,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자녀를 키워요. 어떻게 키워요? 밥 먹여서 키워요. 어떻게 키워요? 학교 보내서 키워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내 자식이에요. 밥 먹여서 키우고 학교 보내서 키우면 내 자식인 거예요. 근데 밥 먹여서 키우는 아들에게, 그 딸에게 하나님 말씀을 먹이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학교 보내서 키우는 내 자녀를 교회 보내서 키우면 그때부터 그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요 다들 그냥 잘 먹이고 잘 입히고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서 키우는데 여기서 끝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먹이고 교회 보내서 믿음으로 키우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그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할렐루야. 마무리할게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셔서 하늘과 땅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줄 아세요? 누가 나한테 막 요구를 해요. 그러면 나한테 요구하고 내 주인이신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큰일 나. 누가 나를 축복하고 나한테 잘해요. 그러면 나한테 잘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사람 복 받아요. 내 인생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오늘 옥국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구나. 내 인생의 처음과 나중이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예수 믿고 나도 천국 가야겠구나. 그런 믿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옥국교회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